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먼저 회복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쳤을 때에 맛있는 요리 재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요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 당연히 앞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린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고 그 나라의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가고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뭔가 이렇게 볼 때에 이건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첫 달에 뭘 했냐면 성전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냇가에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부정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렸는데 그 부정한 것들이란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들여온 우상들, 또 이방 제단들, 금속 장식물, 또 부패한 재물의 잔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방 신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의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단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단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 그 식양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웃나라에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단을 보니까 더 화려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거를 더 화려하다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면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상의 흔적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16일 동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시켜서 싹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 사역이 16일 동안 맞춰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일 동안 이 정결 작업이 필요했다. 얼마나 그 성전 안이 더럽혀져 있었냐 하는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기우는 겁니다. 경제 문제 따로, 국방 문제 따로, 외교 문제 따로, 그리고 제사 문제 따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16일 동안 정결 사역을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올바른 제사를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는 정결 작업을 했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릇을 씻고 나서 이제 요리를 하여 그것에 담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던 나라가 다시 찾고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예배의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소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구약의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속죄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속죄제사를 드렸다. 먼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지만은 그 피로 이제 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짐승들 제물로 드리는 것들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또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그래서 이 제물들을 다 차례대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가 묻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피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인데 회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고 피를 흘려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는 거고 그 피가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왕과 회중 앞으로 속죄제물을 순염소들을 갖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여기서 그 짐승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하는 것은 그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우리 대신 죽음을 받게 하고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더러운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참회 기도는 우리가 고안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귀한 순서인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최근에 발굴된 그런 귀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히스기야가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또한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안 했어도 기도는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알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예배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남들보다 잘 살았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피를 흘려서 속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저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예배는 말씀의 질서 안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한동안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있었고 예배가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예배를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디자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대로 한동안 이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걸 선견자들, 선지자들의 받은 계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예배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이 제정한 예배의 방식.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 질서를 확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한 이런 영적인 개혁은요,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입니다. 감정이 뜨겁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고 형식이 정교하다고 온전한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질서 있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우리 진리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의 정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한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제물이 타오를 때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심에는요, 희생과 찬양이 동시에 있었어요.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자, 속죄의 제사와 찬양의 노래가 함께 울려지고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피를 뿌리고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그들의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죄사함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걸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은 이게 뭘 하는 건지,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건지, 내가 공로를 쌓는 건지, 이걸 분명히 분간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가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배는 자원하는 헌신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마지막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를 함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잔으로 가져오라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속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제물들을 갖고 오는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흐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와서 그 죄 씻음을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영광 찬양을 부르잖아요. 제가 주일에 예배할 때 일부러 좀 밝은 찬양으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노래하는 찬양을 선정해서 박수하며 찬양을 같이 기쁘게 부릅니다. 저 목사님은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나 봐. 그냥 그런 취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질서의 흐름도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제사이가 우리는 예배이지만은 다 이런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자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앞에는 정해진 것들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하며 드릴 때는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기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원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원하는 헌신,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만큼 드려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들을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하려면은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짐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레위인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돕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원하며 헌신하는 일이 이렇게 풍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으로 이 예배가 이어지고 마무리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처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공연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대신 이 제물을 드려주고 이거 제사를 드려주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각자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자,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갑자기 되었대요. 지금까지 아하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셨다.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 줄, 복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 되네요. 하나님은 그러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회복의 시작은 회개예요. 또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또 예배는 즐겁게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통해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될 더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거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부터, 죄를 떠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나 자신과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강서 시니어클럽, 길꽃 어린이도서관, 우장사 숲속도서관, 늘푸른 대학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례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